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 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 파워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설교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신약성경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 8장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를 밝혀줌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 10개를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그룹을 여러분 설교했었고요. 둘째 그룹에 들어와서 좀 시간을 우리가 하나하나 중요해서 끌고 있습니다. 성난,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잔잔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병자를 고침에 있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생각할 것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얘기를 통하여서 사탄, 귀신의 두목이죠. 사탄과 귀신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권세를 보여주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목사에게 굉장히 긴장도 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어쨌든 제가 은퇴를 했어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설교가 있는데 어제 특별한 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화관에를 갔습니다. 아니 아무리 준비를 못했다고 해도 목사가 기도를 하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어디 영화관에 가는가. 근데 이유는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킹 오브 킹스라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입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건데 미국에서 공개를 했는데 속된 말로 대박이 났어요. 세상에 이런 훌륭한 작품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에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손녀딸 앞세우고 이제 이걸 보고 왔어요. 나중에 좀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킹 오브 킹스라는 말은 왕 중의 왕,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실 예수님을 전도하고 소개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특별히 누구라고 소개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들의 신 이렇게 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들의 신이 예수님이시다. 요거 아무래도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8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들의 신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얘기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신들의 신이 예수다 라고 하는 말은 귀신 잡는 분이 이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신이신 예수,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마가복음 1장, 5장, 7절에 나오는 귀신 잡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자기 고향 가까이에
선교 본부를 삼으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끝났을 때에 거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왜 우리를 간섭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 말할 때에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서 이 사람을 격려를 일으켜서 잡아 뒤틀고 고함을 지르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교도들,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써놨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가족이 귀신 들렸을 때는 어떻게 쫓냐면 대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 그 당시에는 신을 하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 신들을 믿어요. 센 강력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40일 기도, 100일 기도 이렇게 하다가 이게 효과를 못 보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면 부적이나 주문을 외워서 물리치려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통하지 않을 땐 전문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무당, 박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이 이교도들의 방법을 하나도 사용을 안 씁니다.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다수의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사람이 명령 한마디로 귀신을 떼거지로 쫓아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는 우리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수님 앞전 후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어서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수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을 숭배했는데, 예를 들면 하늘은 제우스 신이 다스리고 바다는 포세이돈 신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음부 지옥은 이 지하의 세계는 하데스 신이 다스린다. 태양신도 있고 가정신도 있고 연애하는 주관하는 신이 있고 신이 부지수기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신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 신 같은 경우도 혼돈의 신, 이 티폰이라고 하는 혼돈의 신을 잡는데, 몰아내는데 절절매입니다. 절절매요. 이 티폰이, 혼돈의 신이 이 제우스를 속이고 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우스의 힘줄을 가져가 버렸어요. 힘줄을 빼앗기니까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언어의 신, 이 말하는 신, 이게 속임수를 잘 쓰거든요. 예, 헤르메스라고.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사람이 사실 만든 작품인데,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래가지고 헤르메스는 언어의 신인데 이 말을 주관하는데 이 속임수를 잘 쓰거든요. 이렇게 속여가지고 심줄을 얻어 갔다가 제우스에게 다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이 어둠의 신을 이제 이긴다.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절대적인 파워를 가진 신은 없습니다. 명령 한마디로 쫓아낸다든지 이렇게 거대한 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성경 본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만 저는 마가복음 5장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6절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엔 20절이나 될 만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갔습니다. 거라사 지역이라고도 썼고요. 거라사 지역, 여기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구역입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 무덤 사이에 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귀신 들린 자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놓고요. 또는 쇠고랑을 채워놨는데도 뚝뚝 다 끊어버리고요. 날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그게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산속이나 무덤에서 기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요.
제 몸을 막 또 이렇게 해치고 상처를 내고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갔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제 발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절절매면서 이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레기온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의 최고 큰 부대 단위 군단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군 군대 편제에 있어서도 제일 큰 단위로 지금도 사단위의 군단이 있죠. 로마 군대는 한 5천 명의 군단을 가지고 있고요. 거대한 그런 군대의 무리입니다. 귀신이 애원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이 지역에서 떠나가지 말라고, 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쫓아내시려고 작정했으면 저기 저 산빛 아래 돼지떼 속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자 돼지가 한 2,000마리가 거기서 치고 있었는데 2,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이들을 몰고서 비탈을 내려서 바닷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몰살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냥 발칵 뒤집혀가지고 예수님 오지도 못하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얘기 속에 이건 특이한 사건이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떼거지로 들어가 있어요. 마치 고층 아파트에 수천 세대 큰 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모양, 이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서 군대 귀신이 떼거지로 몰렸다는 게 정말 실감날 정도로 그 힘이 장사요. 이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쇠를 어떻게 뒤틀고 열가락처럼 이렇게 뜯어낼 수 있습니까? 이는 이렇게 하고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고 그냥 물속으로 돌진해서 다 빠져 물귀신이 되었으니까 정말 특이한 사건,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교도의 전통에 의하면 이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쇠사슬로 묶을 필요도 없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지발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센 강력한 무슨 신들을 부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주문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이거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기가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또 특이해요. 원거리에 있는 귀신을요,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축출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북쪽 지역, 들어와시던 지역을 갔는데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너무도 비참합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떡을 만들어서 자식에게 주려고 떡을 만드는데 개한테 먼저 주는 사람은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고쳐줄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개도요, 애들이 밥상에서 흘린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꼭 고쳐준다. 신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집으로 갈 생각을 않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딸은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귀신 들린 딸은 여기 있지도 않고 귀신도 멀리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요.
부적을 뭐 하나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 귀신을 보고 명령을 했는지 벌써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원거리 먼 데 있는 귀신을 부적이라든지 아니면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보고 꾸짖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축기 전통,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한자로 축기라고 해요. 축기 전통. 전통은 뭐냐? 예수님은 쫓아내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똑같은 일을 하도록 이런 파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선목교회에서도 귀신을 때려잡는 이런 우리는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교도들의 이 귀신 축출과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다른 신들, 센 신들을 막 끌어들이고요. 합작을 하려고 막 불러들이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철철 넘치는 권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문을 이용하는 부적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간단한 명령 하나로 이 귀신들은 제압당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귀신이 멀찌 있는데도 굴복하고 나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여러분 귀신 한번 쫓아내려면 부적을 만든다든지 구슬한다, 무당들여다 하면 돈 꽤나 들어가요. 돼지 대가리 놓고 한상 차리려고 그러면요 돈이 적잖게 많이 들어가고요. 무당을 불러서 고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은 상당히 지불을 해야 됩니다. 거저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부적은 다음 시간에 언급할 수 있으면 부적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부적은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걸로 만들어요. 돈이 엄청 재료값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적을 쓸 때에 글자를 써요. 그걸 낭독을 암송을 할 때까지 그래서 그걸 써먹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나 이 제자들 살던 이쯤에는요 문맹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부적을 써서도 가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 읽는 사람을 또 데려와야 됩니다. 다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여기서 또 나는 겁니다. 귀신 들렸어도 있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 누구에게도 와서 만나고 귀신을 축출하는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목교회 우리 축기 사건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간 장모니 집사가 귀신 들려서 우리 송혜수 권사님이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무당이고요. 신우들이 다 무당이에요. 거기 갔다가 귀신 옮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 귀신이 항상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 되면 또 이렇게 회사 나가는 것만 또 출근을 하셔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저녁엔 또 퇴근해서 돌아와요. 귀신이 밤중에. 낮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계속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귀신은 나타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귀신이 금방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방 이렇게 나가지를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성경책을 읽으라고 주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귀신이 책이 이렇게 붕 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못 보게 하려고 이 모가지 여기를 그냥 계속 누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환청 소리가 들리고 그게 사람 속에 사람이 들어앉은 격이니까요. 복잡해서 제대로 정상생활을 못하지요. 어쨌든 귀신에서 승리했습니다. 귀신이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체험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둬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몸으로 영적 세상을 경험한 신자들은 이런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해서 신앙생활에 힘을 쏟아서 큰 신자가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김영자 권사님입니다. 처음 믿을 때요, 신방 가면요, 꿈자리에 검은 도포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러나 승리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었고, 너무 감사한 것은 모든 교회 일에 무엇이든지 빠지지 않고 동참하고 아주 모범이 되어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장모인 집사가 그렇게 하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 생활도 했는데 장사하느라고 정육점이라고 장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하더니만 성경 공부나 이런 데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려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순모입니다. 그리스도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최소한 중요한 그룹이요, 부대입니다. 소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많이 권면했어요. 순모임 해야 된다, 순모임 해야 된다. 경건생활, 기도와 성경을 배우도록. 근데 그걸 이제 하지 않고 돈은 벌었어요. 정육점 해가지고. 그런데 암병으로 세상을 이제 오래 떠났는데 지금 천국 가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무당 쫓아다니고 그 신내림 받아서 무당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승리했고, 돈보다 믿음이 보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전화 통화하면 아마 그 메시지 우리에게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컬트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컬트 영어입니다. 아까 한글 넣어지 왜 영어로 합니까? 이 오컬트라고 하는 말은 이 영적 현상, 귀신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내용을 다 담기가 그래서 오컬트라고 또 서양에서 많이 연구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는 거에 통하고 있어요. 오컬트 현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고층 집, 높은 집 해도 되는데 아파트라고 늘 부르죠. 아파트라 해야 이게 머리에 박히지. 높은 집이라고 불러도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라고 머리에 박혀서 그래요. 그래서 뭐 책을 읽든지 다 먼저 한 데가 기독교의 전통 그 역사가 깊은 서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용어 오컬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오컬트라고 하는 말은 오쿨투스라고 하는 라틴어 로마 말에서 온 것입니다. 숨겨진 일,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유령, 귀신, 악마 이런 용어들이 다 여기에 관계된 것입니다. 오컬트 현상은 그저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는요 마술입니다. 매직이라고 하는 마술. 그 다음에 점보는 점술. 세 번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는 강신술이나 뭐 이런 용어로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술, 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 그거 그 눈속임 쇼 아니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설명 안 해도요. 손수건에서요 비둘기가 나오고 돈이 나오고 진짜 나오는 걸까요? 눈속임이요. 네, 매직하면 이게 생각나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매직이라고 할 때, 마술이라고 할 때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매직, 마술사 하면, 성경에서 마술사 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직에는 이 흑마술이 있고 백마술이 있어요. 화이트 매직과 블랙 매직이라고 하는데, 화이트 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든지 또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고 어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뭐 한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백마술이고, 흑마술은 어떤 미운 사람에게 저주라든지 그 다음에 해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미워하는 사람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요 문지방 밑에다 갖다 파묻어 놓는 거예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산에 대한민국 전기를 끊는다고 쇠말뚝을 전국에 중요한 데다 갖다 박아 놓은 거, 이런 게 바로 일종의 이 부적 마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굿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매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술, 점 보는 거, 길흉화복을 알아보려고 또 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손금 보는 거, 사주 관상 보는 거. 사주라는 게 뭔지 알죠? 몇 년에 며칠에 났냐? 당신의 띠가 뭐냐? 뭐 뱀띠, 용띠 해가지고요. 그건 밤에 활동하냐, 낮에 활동하냐? 태어나기는 낮에 활동할 때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잘 태어난 거고, 반대면 잘못 태어난 거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래서 이 점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이 수정점이라고 유리구슬을 들여다보고요, 미래를 예측을 한다든지. 요즘 유행하는 거 타로 카드라고, 여러분 화투장 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점 보는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 타로 카드라고 하는 이 카드점이요 라든지, 제일 역사와 전통 긴 게 뭐냐면 이 별 가지고 점 보는 거, 점성술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1세기에는 세계적으로 점성술이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의 얘기, 점성술가들입니다. 이제 12궁도라고 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사계절을 가지고 그걸 그 별자리의 움직임인데 태양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 위치라든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는 독일과 영국이 이 점성술을 작전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자 융 같은 사람은 인간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이 점성술을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점을 보죠? 그죠? 통계상으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점 본다고 나와 있어요. 손목계 사람 안 그러겠죠? 가끔가다 한번 보나요? 점 보는 이유를 물어보면 믿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그 다음에 마음이 좀 불안해요. 이번 입시를 봐야 되는데 붙을는지 떨어질는지, 국회의원에 나가는데 이게 붙을는지 떨어질는지 그게 마음이 불안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연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한 가지 잘 알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귀신하고 줄을 대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틀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강신술. 강이 내릴 강자에다 귀신 신자. 귀신을 불러들여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강신술. 그 다음에 심령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내려온 건 아니고 심령술은 죽은 사람과 접촉을 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데니스 휘틀리라고 하는 사람은 1977년도에 돌아가서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돌아갔는데 영국의 작가입니다. 주로 이 스릴 넘치는 작품들, 오컬트 작품을 많이 써서 그 당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 오컬트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아주 대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휘틀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매들이, 이 귀신과 접촉하는 사람이 영매들이라고 합니다. 영매들이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심각한 위험한 짓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험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들이 접촉하는 이 죽은 자들이 이게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악마들의 실제와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길들인다고 하다가 호랑이가 사람 뼈리.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인기 있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아주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K-pop 데몬 헌터스. 데몬,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하는 말. 이게 악마, 귀신을 얘기합니다. 헌터스, 사냥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공은 걸그룹 헌트릭스라고 여자 3인방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헌트릭스가 저승사자 남자 보이그룹 사자 헌터스 보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저승사자 이 악마들을 물리치고 뭐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스토리가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만화 영화의 주인공들 해서 데몬 헌터스 뭐 사자 보이스 하는 건데
요게 한 달 전에 개봉이 됐어요. 2025년 6월 20일 날 이게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 영화가 이 애니메이션이 뚜껑을 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그런 게 세계적으로 1위를 했어요. 20일 날 했는데 2일 날, 3일 날 벌써 세계 1위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좋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걸그룹 3인방. 걸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공연이 없는 날은요, 다른 일을 합니다. 공연이 없는 날은 비밀 능력을 가지고 팬 서비스를 하는데 팬들에게 악한 것들을 지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해치지, 인간 세계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벽을, 마법의 장벽을 싼다. 혼문이라고 하는 마벽의 장벽을. 근데 그게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한다. 그리고 세상을 홀리고 악한 짓을 하는 저승사자들, 악마들 5명, 이 남자 5명을 여자 3사람이 때려잡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호맹랑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이 K-팝이라고 하는 한국 노래에 춤추는 것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켜낸다다 무당을 거기다가 결합시킨 겁니다. 무당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재밌다고 하고 사람들이 뭐 굉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속, 무당, 구다구 뭐 하는 이런 무속에 대한 이색적인 소기제라, 이거 뭐 우리가 좀 흥미가 있는데 이게 대중문화를 파고드는 바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K 뭐 어쩌고 하는 것은 한국을 얘기하거든요. K 이 샤머니즘의 바람을 한국이 일으켜서 세계에 퍼뜨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달 어간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 웬만하면 알 거예요. 점쟁이 무당들이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합니다. 신들린 연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SBS라고 하는 드라마에 귀궁이라고 하는 거, 귀신 나오는 궁전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귀궁. 어쩌다가 봤는데 좀 무당이 등장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방금 지금 얘기한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게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점 보는 것, 신점이나 사주풀이, 이 운세 산업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젊은 사람의 특별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종교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이런 쪽으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몰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K 샤머니즘의 바람이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하면 불확실성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라든지 그 앞전으로 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젊은이들은 취직이 안 돼서 취직 한 번 하려면 오랜 시간을 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직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한 것 같으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뺏어가지 않는가, 이걸 가장 많이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종교들이 기독교 포함 젊은이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아무 말도 좀 가이드라인을 주든지 좀 안심시킨다든지 뭘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연을 얻을 수 있는 걸 찾는 것인데 이 타로점이라든지 사주, 샤머니즘 콘텐츠에 접근하고 무속 영화들에 흥미를 보이면서 떼거지로 몰려가고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대, 20대의 80%가 종교가 없습니다.
이 내 자식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10년 후에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종교가 변하지 않는 한 소멸됩니다. 이건 이 목사로서 오랜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당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네스트리안 교파가 들어왔어요.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궁중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싹 없어졌어요. 나중에 거론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탄탄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가 변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교회가 싹 없어집니다. 이렇게 멀쩡하지 않냐? 자식들이 안 믿고 있거든요. 약 한 80%가 종교 자체가 없어요. 기독교 신자 100명 중에 대학생들 신앙 조사해 보니까 4명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신흥 종교, 무속이 바람을 불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인 제게 있지. 저 얼마나 오랜 동안 또 강단에 설교하고 그랬습니까?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후임자로 온 우리 김 목사도 정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들어보면요, 도움되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1년 내내 설교한 거 돌아보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젊은 사람을 관심을 둔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10년 뒤에 이 사람들이 중년층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미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거 나와서 헌금도 내고 제대로 돌아가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취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지금 있을 거예요. 취직의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은 한 4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취직이 이게 일시적 불확실성인가 아니면 장기적 불확실성인가를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2, 3년 내로 취직 문제가 어느 정도 자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거 3년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다 하면 장기 계획을 빨리 세워야 돼요. 이 세상에 직업이 몇 개인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될 수 있는 직업 한 20개? 그럼 너무 직업이 많아요. 좋은 직업이 생기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경쟁이 지금 심해서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조금 낳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줄어들어가지고요. 여기저기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직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래서. 돈은 있지 않아서 힘 안 들이면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직업이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건지 2, 3년 내로 끝난다고 확신을 서면은요. 거기다 몰입을 하고요. 더 걸릴 것 같으면 전문학교를 가든지 다른 걸 빨리 턴하는 게 대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와줄 사람이, 나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요. 조언해 주고 이렇게 해봐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길을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는 2사람을 추천합니다. 첫째는 책의 저자들이, 책 쓴 사람은 그냥 책을 쓰지 않아요. 자기 경험이 있고요. 나눠질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룹을 시작한 정주영이라는 사람 책을 반드시 젊은이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복고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큰 대기업을 이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그 책을 읽어보면 눈이 벌떡 뜨일 거예요. 젊은 사람의 약점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별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직업이라는 몇 개 안 보여요. 그러나 시야를 넓히고 그 다음에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책을 여러 권 쓴 것도 아니에요. 한 권이요. 읽어보면 눈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 초등학교 나와서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도와줄 사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 달 기도하고 어쩌고 합니다. 이 세상 일 한 달 해가지고 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적대로 운영하시지만 기적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섭리라고 하는 것, 인간의 노력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재료를 활용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학교를 가고
이걸 하지 않고 맨날 기적만 요구하는 거예요. 40일 기도하고 무슨 답이 있으면 이게 효과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뭐 효과가 없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젊은이가 뭐가 좋은가? 여러분, 취직 못해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젊은이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기회가 많고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게 일자리하고 젊은이들 공부하는 게 서로 맞지가 않는다. 기술직에 사람이 필요한데 그쪽에 배출을 못하고 다른 인문계 쪽으로만 사람을 많이 배출해가지고 취직할 데가 없다고 지금 난리가, 이런 미스매치.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조금 낳기 때문에 젊은 사람 숫자가 그렇게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 사람들을 많이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젊은이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 사람을 한번 꼭 이름을 기억해서 찾아보세요. 윤선희 셰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북한에서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 부인인데 아줌마예요. 지금 중년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북한에서 식당에서 일을 해서 좀 음식을 만들 줄 알죠. 근데 여기 와서 취직을 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돈이 벌리겠어요? 여기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한국 음식을 배우는 겁니다. 3년 동안이요, 프랜차이점 17개를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프랜차이점은 기술을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내면. 거기 가서 3년 동안이요, 17개에서 배우는 거예요. 김치 어떻게 맛있게 담나, 이 탕을 어떻게 맛있게 끓이나. 자기가 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취직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공을 들이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산에 냉면집, 북한식 냉면집을 내고요, 인천 송도에도요, 이 해장, 순댓국집을 냈어요. 하루 매출이 여름에는 하루에 1,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곳을 운영하는데 벌써 두 점포 아마 가게를 산 모양이에요. 61억 주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근데 이 얘기 듣고 여러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나이 들면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에너지를 필요하는 거예요. 10년만 뭐든지 들이면이지 않습니까? 밥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쉬운 일자리 찾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요, 너무 당신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당신의 미래는 예수까지 믿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뭔 줄 압니까?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식 키우고 정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성공한 거지 뭐요.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다만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가정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느냐, 이게 과제인데 젊은 날에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빨리 이제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컬트 현상을 금지시켜요, 성경은. 구약 성경, 대표적으로 신명기 18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가면 이런 일은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라 부탁을 하셔요.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무당과 점쟁이, 마술사를 없게 하라.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 죽은 사람 영혼에게 물어보는 자가 없게 하라. 내 여호와가 이런 일을 싫어하느니라. 가나안 원주민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고 갖다 심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원주민 왜 쫓아낸 겁니까? 이유를 댔어요. 너희가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이따위 짓을 하니까 다 쫓아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요 900년 살고 또 쫓겨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대로 안 믿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일부가 돌아옵니다만 망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전보고 귀신 섬기고 쫓아버립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우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은 여러분 돌이나 나무에다가 뭐 어리석은 그런 형상을 새기는 걸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우상이라는 말은 헛개비라는 뜻입니다. 신기루라고 하는 거 있지요. 없는데 그렇게 보여요. 날이 뜨거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신기루, 없는 게 보이는 것.
헛개비. 근데 이 우상은 이 환영이라고 부르지, 이 헛개비 속에 귀신이 차지하고 여기가 귀신들의 낚시터고 그물질 하는 데입니다. 영혼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귀신 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이 죄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길 원하는다. 여러분, 제사 잡고 지내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접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 8절에는 제2의 죽음 속에 들어가는 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직업군으로 말하면 점성술과 우상숭배자, 강도, 간음, 도적질한 자 쫙 나열했어요. 1순위 점성술, 우상숭배하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컬트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 빠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악마를 의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귀신의 암시를 받고 지식의 나무에 손을 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 정보를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손을 댔어요. 결과는 슬픔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악마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점점 보고 뭐 어쩌다고, 이게 무슨 악마 의지에 사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용한 무당은요, 이 점쟁이는 이름자 생년일은 갖다 줬는데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업도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귀신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내일 아침 무당이요. 내일 아침 누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말하라고 알려줘요. 너무 쉽게 돈 벌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악마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제2의 죽음 속에 지옥에 버려진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 마지막은 이걸로 마칩니다. 제가 아까 그 토요일 날인데도 영화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제목이 킹 오브 킹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생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어제 가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아, 예수님의 생애 스토리를 이렇게도 풀어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구나. 내가 빠졌어요. 다시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서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렇다니까.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안 봐. 성경책 뭐 읽으려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잖아. 애들 뭐 가르치려고 할 거 없어요. 이렇게 잘 만든 거. 대박을 터뜨린 거. 근데 여기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동시에 K-팝 데몬 헌터스라고 무당을 등장시켜서 K-팝과 함께 세상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가 인기를 세상에서 얻으니까요. 동시에 영혼들을 핥아먹으려고 모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예배드리고 성령님하고 이거 무슨 전설 같은 얘기 아닙니다. 소름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니. 예수님 얘기가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동시에 귀신 얘기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긁어모으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인생을 모으셨고 이 세상에 정말 꼴찌에 서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셨고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느껴지지 못하고 실제로 믿고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귀신은 너무도 날래고 또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가진 유혹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각성하게 하옵시고 우리 신앙이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는 영적 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이 여름도 주님 의지하여 잘 견디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